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엊그제 저녁에 이제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못다한 부분들을 오늘 새벽에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이사하신 분 이제 이사 예배를 갔었는데요. 이사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집 하나 짓고 났더니 사람이 팍 늙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집 짓는 것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왕이니까 아래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신경 썼겠죠. 그죠? 솔로몬 왕이 40년간 왕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7년을 성전을 지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13년을 왕궁을 지었답니다. 그러면 합이 20년이잖아요. 그죠?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의 절반을 건축을 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잠시 살펴보았듯이 이 성전 건축과는 달리 왕궁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읽었지만 바로 앞에 6장 38절의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7장 1절에 오늘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표시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바브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나 혹은 그런데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바브 접속사가 들어가면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성전을 건축했나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뭐, 이건 도대체 얼마나 크긴지 가늠도 안 되고, 또 별로 그렇게 뭐 와닿지도 않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뭐, 몇 규빗, 몇 규빗 이야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저도 사실 그래요. 그 제가 성막 건축하는 거,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몇 규빗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대충, 이만한 크기구나. 막 수학적으로 계산, 한 규빗이 뭐 한 45cm, 50cm 잡고, 막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라는 소린가. 이게, 다른 성경을 읽으면 막 뭔가 좀 감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별로 감흥이 안 돼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장가를 가고 나서 이 구절이 은혜가 돼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을 이제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혼집을 구하고 그 가구들을 뭐를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알아보고 나서 그 신혼집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원룸이었는데, 야, 조그마한 방이지만 서랍은 여기 놓고 그다음에 뭐 장롱은 여기 놓고 TV는 여기 놓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꼴랑 방 하나인데 방 하나 놓고 이렇게 창문이 여기 있으니까 막 이렇게 설계도를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옮기다가 혼자 이쪽으로 옮겼다가,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게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이게 성막도 뭐가 몇 규빗 뭐로 재료로 만들고 이런 게 내가 별로 감흥이 없었던 이유가 이게 내 집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 재료가 뭐로 만들었고, 뭐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야, 이것도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지은 궁전도 뭐가 몇 규빗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난히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읽어봐서 알겠지만 재료 가운데 백향목이라는 재료를 되게 많이 언급해요. 그죠? 백향목으로 뭐 어떻게 했다. 백향목이라는 재료가 아주 귀한 재료거든요. 아주 귀한 재료.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도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 깔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이렇게 몇 규빗이나 되는 켠 돌로 왕궁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돌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이 돌도 다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백향목도 수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 좋은 나무와 최고 좋은 돌로 수입해서 왕궁을 만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재료를 구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은 재료 구해놨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위엄을 높일 수 있는 이 왕궁을 짓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곱절로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게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더불어서 궁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냥 언뜻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성경은 다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을 지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전이 훌륭했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궁전도 이 주랑과 같았다. 그러니까 크기가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궁전을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 집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뭐 인도인가 거기에 보면 뭐 타지마할인가 하여튼 뭐 그 궁전 있잖아요. 어떤 왕이 왕비를 위해서 지은 궁전이라고 있죠. 그런 거와 좀 비슷하죠. 그죠? 솔로몬이 사랑꾼이구나. 막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의 아내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면 사랑꾼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처와 첩이 합해서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 1000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을 위해서 엄청난 크기의 궁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왕궁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열왕기상을 이제 읽으면서 그 솔로몬의 처와 첩이 1000명이 되는데 그 여인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어준 것이 뭐예요? 신전이었어요. 이방 신전들. 그녀들이 고국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오늘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로의 왕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9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니, 저 여인을 위해서는 왕궁을 지어주고 나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신전 하나 못 지어주냐고 그렇게 막 따지고 들면 어떤 남편이 그 상황을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한 처와 첩으로 맞이한 그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그 물꼬를 튼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위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인간적인 딜레마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궁전 짓는 모습은 아버지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는 아버지가 지은 궁전과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 궁전에 그렇게 에너지를 들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에너지도 들이지 못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그 이후에 자기의 궁전을 몇 곱절 크게 짓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도 함께 드러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섬기는 방법도 다 다르듯이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열심인지 아닌지는 본인 자신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영광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함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 자신은 알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정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죠.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솔로몬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복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만
동시에 뭐예요? 자기의 잘남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위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동시에 드러낸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깔려있는 뭐예요? 솔로몬처럼 자기의 잘남, 자기의 영광, 자기의 수고를 왕궁을 짓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요, 솔로몬 왕의 시대를 우리가 평화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솔로몬과 같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난 요즘 큰 어려움도 없고, 건강도 괜찮고, 인간관계도 다 좋아, 괜찮아. 이게 평화의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은 예수 안 믿으면 핍박을 받죠. 그죠? 너무 평화의 시대를 살아요. 난 요즘 다 좋아. 이게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태일수록 내 시대의 이 평화가 나로 하여금 솔로몬이 빠졌던 그 딜레마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나의 이 정신을 세밀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입술로 하나님을 외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에 전심해야지 더불어 나의 잘남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딜레마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평화의 시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